제가 한 2년 전인가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꾸로 올라가서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4명의 족장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8개월이 지나서 오늘부터는 모세에 관한 인물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모세 그리고 1번입니다. 사실은 15년 전 수요 예배 때에 이 모세에 관한 설교를 했었어요. 15년 전이니까 잘 기억이 안 나겠죠? 그리고 주일날도 간혹 모세에 관계되는 설교를 했습니다. 또 제가 설교하는 모든 내용은 이렇게 바인더 노트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아직 아날로그라서 PC에 정리를 못하고 지금도 펜으로 이렇게 친히 적어서 정리를 하는데 이 바인더 노트가 한 몇백 개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출애굽기, 민수기 요거를 뒤졌는데 딴 거는 다 있는데 희한하게 출애굽기, 민수기만 없어요. 이게 왜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모세의 설교도 하고 그 성경책을 다 인용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2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참고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새롭게 설교를 해라 그런 말씀인 줄 알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겠지만 오늘 1번부터 시작하여서 새로운 마음의 준비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모세는 지난번 신명기 맨 끝에 34장에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모세야말로 그전 그 이후에도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2장인데요. 먼저 1장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 때에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이민한 요셉의 집안 식구가 70명입니다. 헌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 400년이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림잡아 200만 명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대충 계산을 하면서 아무리 400년이라도 70명이 어떻게 200만 명이 되냐? 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형제는 19명입니다. 엄마가 19 낳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다산의 복을 주셔서 10명 낳는 사람도 있고 15명 낳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400년 지나면 200만 명도 되고 300만 명도 됩니다. 세월이 400년 지난 후에 과거의 요셉을 잘 기억도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새로운 애굽의 바로 왕이 들어섰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이 점점 많아져요. 가만 고민을 하기를 나중에 우리 대적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이 우리 편을 안 들고 적의 입장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와 함께 있던 이 백성들 때문에 애굽이 망하는 수가 있다. 그러니 더 크기 전에, 더 번성하기 전에 히브리 민족을 눌러놔야 된다. 그래서 정책을 바꾸어 이 히브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그들에게 엄한 일을 시켰습니다.
변방에 수많은 성들을 쌓게 하고요. 감당 못할 고된 일들을 주었어요. 그런 일 많이 하면 인구가 줍니까? 예. 중국은 만리장성 쌓을 때에 70만 명이 죽었어요. 힘들고 고된 일 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들로 많이 죽어요. 어찌하든 간에 인구를 줄여야겠다 해서 과중한 일을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시니까 그 험한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번성하고 계속 늘어납니다. 이거로는 안 되겠다.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농사를 짓고 더 많은 일들을 자꾸 주었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안 통하니까 조금 아주 직선적인 정책을 썼는데 그게 뭔고 하니 십부라 부아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 책임을 지워서 앞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는다. 그 소식을 들으면 너희들이 제일 먼저 가서 아기를 딱 보고 낳자마자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는 즉시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힘쓸 만한 남자가 남지 못하게 해라. 이 십부라 부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아들을 봐도 죽이지 않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줬습니다. 바로 왕이 불러다가 너희들 왜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그랬더니 핑계대기를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강하여서 일주일 있으면 아기 낳을 거야. 이렇게 계산했는데 벌써 나왔어요. 벌써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 자라고 있는 애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아이들을 죽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구실을 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고 남자 아기들도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십부라 부아라고 하는 두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왕이 이거로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정책을 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태어난 갓난아기가 아니고 조금 자라나는 아기더라도 남자는 전부 다 골라서 나일강에 던지도록 해라. 이제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남자는 다 죽여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온 겁니다. 십부라 부와 두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남자 아기를 죽이지 않으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그 험한 일을, 어려운 일을 감당한 겁니다. 왜 그 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남자 아들들을 빼앗기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 이 두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이제 남자는 다 죽여야 돼요. 나일강에 전부 버려야 할 그런 이제 끔찍한 처지가 됐습니다. 십부라 부아가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잘 지켜서 내 아들이 복받고 내 딸이 복받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의 복을 받고 이런 거 기대하고 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고 위험을 감수하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더 큰 위험 속에, 더 큰 두려움 속에, 더 곤란한 자리에 빠지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애를 썼는데, 수고를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위험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내 나름대로는 손해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편한 길, 관습과 가치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준을 따라 위험을 감수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내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더 어려워졌어요. 더 험해졌어요.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망하겠지요? 낙심하겠지요? 신앙의 열심이 사라질 수 있겠지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결과가, 왜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려운 일을 겪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이런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의 한숨이고 탄식일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십부라, 부하, 여호와를 경외한 두 사람.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안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역사를 만듭니다. 모세를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신음과 노예의 자리에서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십니다. 십부라 부하 눈에는 안 보여요. 그저 막혔어요.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더 어려워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과 시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펼쳐 간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의 길이 자꾸 막혀요.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더군다나 죄진 게 없는데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갑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더 어려워져요. 더 험해져요. 더 미래가 막혀요. 하나님도 그렇게 막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험한 길, 막힌 길, 절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세울 준비를 하시고 그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은 총리로 그를 높이십니다. 일이 틀려서 막힐 때에 여러분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렇게 애를 쓰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문을 닫으시고 왜 내게 이런 큰 짐을 주시는가 탄식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말 그대로 나일 강가에 던져야 할 입장입니다. 모세도 나일 강에 던져야 돼요. 그 당시는 요즘하고 달라서 아들 낳으면 통곡해야 됩니다. 왜? 다 죽이니까. 딸 낳으면은 휴 안심에 숨을 쉬고 박수를 칩니다. 아들 낳으면 끔찍해요. 집안에 그냥 말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오는 겁니다. 모세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애기니까 아무 생각 못 하겠지만 나중에라도 모세가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이왕이면 그 옛날 요셉이 총리였을 때 좀 힘 좀 쓸 때에 그때 태어났으면은 그나마 내가 대우받고 내 인생이 펴졌을 텐데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히브리 민족 가운데 태어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이 짐을 져야 되는가, 아마 그런 탄식도 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밥 세 끼는 먹고 살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조금 넉넉하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학교 가서 배우기를 그 당시 미국은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다더라. 그 얘기 들을 때마다 하필이면 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해서 미국 땅에 태어났으면 내가 자가용도 굴렸을 텐데, 그런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최악의 상황에서 태어난 겁니다. 뭐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절벽이에요. 끝이에요. 죽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귀중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가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부모가 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 준 것도 없고 빽이 된 것도 없고 그냥 모세의 미래를 깜깜한 죽음의 골짜기로 던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준 거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세나,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석 달 동안 아기를 키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잘생긴 아이임을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생겼어요. 외모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나 보지요. 하기야 자기 아들 자기 딸이 밉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생겼죠. 예쁘죠. 미스 코리아 나가야 되고 배우가 될 만한 우리 아들 우리 딸은 너무너무 잘생겼다. 뭐 모든 부모가 다 그렇죠. 근데 이 잘생겼다는 거는 꼭 외형적인 모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모세가 참 아름다운 아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아이는 또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러면 대충 좀 머릿속에 연결이 되지요. 아, 이게 무슨 외모나 얼굴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아름답게 보았다고 하는 똑같은 눈으로 그의 어머니는 모세를 본 겁니다. 이건 내 아들이야 이러기 전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 죽이라고 주신 거 아니야. 선물로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희가 이 아들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은 보호할 수 없을 때까지 믿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를 돌보고 키운 겁니다. 말 그대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은 정말 최악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아무리 주변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도, 아무리 여건이 안 풀려도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모세는 최악의 상황, 안 되는 상황, 끝나는 상황, 캄캄한 상황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어두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기어이 하나님은 키워내십니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주변 사람에 대한, 형제에 대한 수많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구탱이에서, 상처투성이에서, 그 험한 길에서 얼마든지 자기 사람을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과거 지나온 인생을 같이 듣다 보면 이야, 저런 길을 지나왔구나. 그렇게 제가 도저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험한 인생을 사신 분이 있어요. 부모 사랑 못 받았습니다. 형제 사랑 생각도 못 합니다. 주변에 나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비빌 데도 없고 정말 험한 인생을 제가 들을 때 진짜인가 이런 생각 들어요. 저거 소설 얘기지 저게 진짜일까?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들으면서 내가 저 인생의 길을 지나왔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을까? 그럴 정도로 너무 험한 길을, 고통의 길을 지나온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험한 길, 모세와 같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자리가 아니면, 그 골짜기가 아니면, 그 눈물이 아니면, 그 상처가 아니면 결코 만들 수 없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분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과거의 그 아픔이 아니었으며, 내가 겪은 그 상처가 아니었으면, 그 눈물이 아니었으면, 그때 그 험한 일을 내가 겪지 않았다면 난 절대 이런 사람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게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에요. 모든 게 다 깨어지고 다 망가지고 아무것도 남을 게 없어요. 그러나 그 험한 길을 지나면서 그때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시고 바꾸시고 나를 세우기 위한 아주 강한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높이시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을 바꾼다는 사실, 이 사실이 힘든 길, 질병의 자리, 도움을 받지 못하는 험한 자리, 그 자리에서 낙심하며 탄식하는 모든 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세는 3개월 후에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담아 갈대 숲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 숨어서 지켜봅니다. 그때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바로의 딸이 시녀들과 목욕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갈대 상자를 보니까 아기가 누워서 울고 있어요. 보니까 히브리 아기입니다. 이건 죽어야 돼요. 남자아이니까. 고추 달렸으니까 버려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기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겼다.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애굽 사람의 인식은, 더군다나 바로의 딸쯤 되면 야, 저 강가에 쳐박아. 이 히브리 남자구만, 히브리 애기구만,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얼마나 불쌍한지 그 아기를 보면서 이 바로의 딸이 마음속에 막 안타까움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일으켰어요. 더군다나 바로가 명령했는데 누가 거절을 합니까? 그 말 안 들었다가는 큰일 나요. 근데 그나마 안 들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조금 있어요. 그건 바로 집안의 식구들입니다. 까짓거 내가 말 안 듣다가 걸려도 뭐 그거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겠나. 바로 집안의 식구는 그나마 그래도 핏줄을 나눴으니까 뭔가 좀 버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딸에게 모세를 맡김으로 사실은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긴 겁니다. 바로의 품으로, 왕궁의 품으로, 딸의 품으로 모세를 보호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모세의 누나가 공주에게 찾아와서 아기에게 젖먹일 엄마 필요하지요? 히브리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래, 한 명 데려와라. 누구 데려왔다고요?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다 줬습니다. 아기 난 지 오래 안 됐으니까 젖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엄마가 자식 키운 거예요. 자기 아들 젖 먹인 겁니다. 어려서부터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히브리 민족임을 깨닫고 신앙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도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잘못 교육했다가 모세가 조금 머리가 커진 다음에 지네 엄마 공주한테 가서 내가 히브리 민족이라는데요? 유모가 그러던데요? 이런 소리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조심조심 하면서 신앙의 교육을 그냥 그 속에 살살 넣어준 거예요. 입양한 자식에게 너 입양했다 이 말 하기가 어렵듯이 그렇게 조기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게 나중에 믿음으로 모세는 그 모세를 만든 겁니다. 오늘 모세의 환경은 깜깜합니다. 안 되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모세의 과거, 히브리 민족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거를 건너뛰어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 살아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상처 있고 이렇게 망가지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그 아픔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놀랍게 쓸 거다. 이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말 그대로 그건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건 꼭 필요한 질병입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일은 내게 꼭 있어야 될 환난입니다. 그 시련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는 하나님은 나를 다듬을 수 없기에 절망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나를 만들어 갑니다. 갈등이 있을 때에, 힘이 들 때에,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주님, 최악의 상황에서, 껌껌한 환경에서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만드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다듬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상황에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주님의 말씀을 제가 붙들고 의지할 때에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한 필요한 조건임을 고백합니다.